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땅끝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이루어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엔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곳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걸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시간의 주인이요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간 영혼에 굳게 닫힌 문 밖에서 변함없이 그 문을 두드리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내 영혼의 문을 노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인생, 이 세상 잠깐 들렸다가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 나그네 인생길,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한없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난 믿음 있는가? 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가?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와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을 끄집어내야 거룩함이 담아지고 나를 비워야 하나님을 채울 수 있고 나를 버려야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면서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감사, 찬양, 긍정의 입술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경고하지만 두려움과 떨림, 설레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육신의 삶에 머물러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권능과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장난 감정, 고장난 이성, 고장난 믿음, 고장난 신앙을 주님께 내보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전기를 들어오지 않아 내 속의 기능이 상하고 썩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주님이 머무를 수 없어 죄송합니다. 하늘의 것을 보여줘도 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던 무딘 가슴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대에서는 자신만만한 신앙, 거룩한 모습, 풍성한 신앙,
절도 있는 모습으로 완벽한 연기를 하지만 골방에서는 빈 깡통, 빈 껍질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 여정,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두운 터널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성곽을 던져버리고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만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 가든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터치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에 떨리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복의 아픔과 기쁨, 삼일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깊고 넓은 마음을 측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단절되고 고장난 기능들이 회복되고 영성 있는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걸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이동하는 이때 더욱 자신을 성찰하며 깨어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육신의 몸과 내 영을 단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극한 상황에 찾아올 수 있음에도 알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며 이단이 판을 치는 이때에 영의 분별력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완악한 심령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죽는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게 하는 것들, 때로는 우리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몰아넣는 것들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거룩거복된 성일 3일 제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321쪽쯤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봉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삼위의 하나님, 또 일체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삼위일체 주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 밀폐, 밀접, 밀집, 소그룹 자제달라 요청하는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지금 교회 모든 예배나 모임 쪽에서 제일 밀폐되고 밀집되고 또 밀접한 모임이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을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마는 가정에서 가정별로 개인적으로 모여서 순모임을 하시고, 그리고 모임을 했다는 것을 순장님께 보고하셔서 순모임을 계속 가정에서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염이 지역으로 확산이 돼서 교회도 어떤 또 단체도 확진자가 나올 때 원인을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왔는지를 이제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모임은 자제하시되 철저히 우리가 교회에서 방역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하면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을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세가 될지 모르지만 1시 40분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그동안 드리지 못한 또 일정 속에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기관은 미리 말씀을 하셔서 일정을 조절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미리 백명희 전사님한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삼위일체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이며 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며 삼위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이해가 확실히 선뜻 되십니까? 도대체 삼위로 계시면서 일하실 때 내게는 무슨 유익이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왜 삼위일체주의를 뭔 필요하며 왜 삼위로 역사하시는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면 삼위, 성부 하나님이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창조,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 일.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내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왜 삼위가 필요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더 잘하고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장에서 뭘 하냐면 분업을 해요. 분업. 아시죠? 그건 일의 효율성 때문에 분업을 합니다. 그러면 일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따로따로 하신 게 일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분업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꼭 그렇게 나누어 하셔야만 일이 극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유익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삼위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삼위로 존재하시며 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삼위의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며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지요. 자본주의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매깁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어떤 분은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국회의원만 돼도 굉장한 많은 돈을 받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많은 돈을 받으면 내 사람의 가치, 나라는 가치를 인정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의 돈으로 가치가 정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존재하는 돈 때문에 존재하거나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지요. 사람의 가치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100억 주면 여러분 목숨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100억짜리밖에 안 됩니까? 성경은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주는 가격으로 돈을 칠 수가 없지요. 그거보다 더 귀한 존재가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귀한 존재로 인정하느냐인데 그것은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게 성경은 말씀하실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인이 됩니다.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여호수아의 아간이란 사람이 나와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아간 때문에 전쟁이 패해요.
그리고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는 온 가정을 멸망에 이끌어요. 그런가 하면 한 사람 노아 때문에 한 식구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새로 써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자본주의로 따지면 아주 가치가 없는 여인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이니까 인격적으로나 또 그 가치는 제일 밑바닥 인생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돈 몇 푼에 사고 팔 수 있는 인생.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성경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남보기에 보잘것없는 하찮은 한 여인, 직업도 몸을 파는 여인, 그 여인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준 일 때문에 이 여인은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게 돼요. 자, 그러면 적군의 정탐꾼을 도와줬을 때 왜 도와줬을까? 돈 때문에 도와줬을까요? 명예 때문에 도와줬을까요? 왜 도와줬을 것 같습니까? 입장 봐놓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라합이 돼야 돼요. 라합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라합이라면 적군의 정탐꾼이 우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강도가 들어왔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왔어요. 강도가 왔어요. 죽일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그런데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 도와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도와줬다면, 아니 오히려 여리고 왕에게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었을 거예요. 돈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명예 때문? 아니요, 명예도 얻을 게 없습니다. 적군을 도와줬다, 나중에 배신자로서 돌맞을 수도 있어요. 명예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도와줬을까? 궁금하다고 좀 그래 주세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도 않은데 궁금증을 자꾸 유발시키려니까 되게 설교하기가 어려운데, 그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11절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왜 이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을까? 도와줄 수밖에 없었을까? 11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더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안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는 그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왜 마음이 녹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혼미해졌냐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멸절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직접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들었을 뿐이에요. 들었는데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운지 마음이 녹을 것 같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억눌려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기마병들을 수장시켜 버리더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무기도 없는 그 노예 족속들이 아모리의 그 시온 왕과 옥 왕을 두 나라를 멸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자기네 나라까지 왔어요. 그리고 요단강도 건넜어요. 그러더니 지금 그들의 정탐꾼이
자기 집까지 왔어요.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럽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강도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칼을 들이대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그럽니까? 마음이 높고 덜덜덜덜 떨려서 두려운 상태.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죽을까 봐 살기 위해서 마지막 취한 행동이 도와주는 것밖에 없구나 해서 자기 신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배신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한 행동이 뭐예요? 12절 13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두려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첫째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 마음이 높고 혼이 나갈 정도가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경외함에 납작 엎드려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함부로 듣고 함부로 하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요. 떨어요. 덜덜덜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죽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제멋대로의 믿음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 버르장머리가 없는 신앙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만 믿으면 꼼짝달싹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떤 하나님도 만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도 경험해야 돼요. 내밀하시게, 친밀하시게 찾아와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경험해야 돼요. 아멘? 또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 누구도 만나야 돼요? 성자 예수님을 만날 때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도 성자 예수님을 만날 때 나오는 거예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 믿음 때문이에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부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성부 하나님을 만나질 않아요. 성령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신앙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니까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요.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출애굽할 때 경험도 못했어요. 홍해 건너본 적도 없어요.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겨요. 마음이 높고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자기가 믿는 이방신은 죽었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았구나.
그 하나님이 두렵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내 목숨을 맡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안 믿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못 믿으면 지멋대로의 신앙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그런 성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합의 행동을 성경은 굉장한 믿음의 행동으로 평가하시면서 성경 곳곳에 이 일을 기록하시면서 이 여인이 한 일의 그 행동이 나라의 운명도 바꾸고 자신의 운명도 바꾸고 가족도 구원하는 그런 일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해해 그러면서는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라합의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여인이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라의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나안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 거민들의 땅이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고국의 땅이 아닙니다. 그냥 약속되어진 땅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념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와 모든 게 필요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되고. 그때 결정적인 제보를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들고 자기는, 자기 나라는 망하게 만든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던 이방신을 버리고 왜 하나님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었기에 하나님께 내 목숨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내 가정도 구원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이 지금 이 정탐꾼을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망했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면서 자기 가정들은 지금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라합의 이 이야기를 성경은 배신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을 극찬하면서 이 여인의 신분이 이방 기생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46명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5명이 여성이에요. 그 여성 중에서도 이방인은 이 라합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타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라합의 행동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지기를,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있습니까? 방금 대답하셨잖아요. 나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나라가,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과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부흥 발전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나라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과연 나는 쓰임받고 있는가,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정 때문에 내가 바뀝니까? 나 때문에 가정이 바뀌어야 됩니까? 교회 때문에 내가 바뀝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가정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내가 망가졌다. 이거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럼 가정이 잘못됐더라도 자기가 변화시켜서 온전한 가정 만들어야지 가정 탓만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의 인생 신앙생활 한다? 그것도 온전한 생각이 아니에요. 나라가 뭔가를 해주기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는 나라가 부흥 성장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바뀌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도 바꾸셔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니까 가정도 안 바뀌는 것이고 교회도 안 바뀌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면 라합처럼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의 행동을 성경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씀하면서 성경 믿음장에 이 여인의 일을 기록을 해요. 성경의 믿음장은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1장에 이 여인의 행동이 기록이 되지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바울은 사실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믿음장에 이 여인의 일을 기록을 해요. 여러분, 믿음장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장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 그것도 걸출한 16명의 믿음의 그런 거목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데에 이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됩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 다음에 라합의 이야기가. 여러분, 교회 안에 여성분이 많습니까? 남성분이 많습니까? 여성분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구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서 교회에 여성이 많을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뭐 때문에 교회에 여성들이 더 많지요? 제가 질문하는 제가 잘못이라서 그냥 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비교해서, 안 그런 여성들도 많아요. 지질이 진짜 못된 여자들도 많고, 자기 아들 아니라고 가방에 넣어서 죽이는 여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끔찍한 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들보다는 그래도 착하다. 그나마 남자들보다 여자가 착하니까 교회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남자들, 사실 여러분의 남편들 중에서 안 믿는 남자들 보세요. 착합니까? 그 남자? 지지로 말도 안 듣고 교회 한번 나가자고 하면 무슨 뭐 큰 벼슬 하는 것처럼 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이 좀 착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틀릴 수도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은 나가면서 우리 엄마는 안 착해요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왜 그 딸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평가 받지 마시고. 자,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 남자보다는 좀 착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제 착한데 문제가 뭐냐면 결단력이나 추진력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남자 여자를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잔데 뭐 나는 뭐 그러면서 자기를 믿음의 역사에서 자꾸만 빠지고 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한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칭찬해 준다면, 아니 왜 우리가 여성이라고 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못 이루나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에는 남녀가 없어요. 노소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데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믿긴 믿어요. 근데 막상 행동할 때는 안 해. 난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뭐 능력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이러면서 멈춰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아무 역사도 안 나요. 이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에 보세요. 이 라합의 그 여인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평가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라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엊그제 새벽 예배 때 13장을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말씀을 새벽 기도에 나누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말씀들을 온 교회가 같이 나눠야 되는데 새벽 예배만 하고는 이게 공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 가지고 말씀드렸고 지금 2장 가지고 이미 옛날 이야기인데도 지금 또 얘기를 해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자, 여호수아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4장으로. 그런데 그 중에 한 장이 라합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이 한 역할에 대해서 귀하게 크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2020년도 6월달 내 믿음의 행동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역사를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라합처럼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라합의 역사는요, 지혜의 행동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적군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판단을 했지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구나 라고 선택한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숨기자마자 누가 찾아옵니까? 여리고 왕의 수색대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집에 정탐꾼이 왔으니 내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온 게 아니에요. 다 파악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 파악하고 온 사람한테 우리 집에 안 왔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러고 돌아갔겠습니까? 집안을 수색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색하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집에 안 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랬다고 하면 자기도 죽고 정탐꾼 둘도 죽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뭐예요? 왔었습니다. 근데 곧 나갔습니다.
뒤쫓아가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수색을 하지 않고 뒤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 사이에 밧줄을 내려서 성 밖으로 이 두 사람을 피신시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지요.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 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맨날 칭찬해주고 예수 믿어서 좋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대해 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말을 좀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그래서 우리가 좀 자제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게 없고 자기에게 조그만한 손해만 나면 성질을 내고 멱살을 잡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렇게 대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말도 할 줄 알고 지혜로운 행동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같이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구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 역할도 빛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선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선대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지혜롭게 대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부인을 함으로 다 사는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처음부터 부정을 했다면 수색을 당하고 다 죽을 판이고, 근데 얼마나 지혜롭게 그 순간에 판단을 하고 얘기를 했는지 그 상황을 싹 정리를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선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본다고 같이 멱살 잡고 같이 해대다가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대할 수 있는 지혜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아야 되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선대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한가? 왜 그분들을 그 삼위의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가를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구원해 주신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이 라합은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는데도 구원해 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해야 될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구원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의 경외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고백도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내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도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삶에 삼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고 정말 바라고 정말 기도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때에 그 위대함 앞에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보호하심에 그 내밀하신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줄로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눈물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늘마다 두드리시고 터치하시며 어루만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 출석하시다가 군대 오셔서 오사단 공보부에 근무하시게 됐는데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됐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우리 청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 그래요? 예, 가사 띄워주세요. 가사 오래간만에 불러가지고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결혼하셨답니다. 눈독 들이지 말고 임자 있으니까 아무튼 성도의 교제 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념 촬영 식사 시간 안내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하고 계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서로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을 해도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웃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선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